오늘 사무엘서에서 배우는 경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교훈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장면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기한 이래, 그러니까 즉 7일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치로 올라오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 자신은 왕이지만 왕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가문에 주어진 직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다가 번제는 드렸고 화목제를 이제 드리려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앞세웠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선언을 듣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잘 사용 안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적인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존재,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따뜻한 분. 이러한 이미지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란노 성경 상식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우리가 경건 살펴보았던 신뢰 여기 있네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그렇죠? 온전함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경외 안에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살펴본 경건의 모습들이 잘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삶 전체를 봐도 그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세워졌을까를 살펴보려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사울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사시대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운다. 여기서 사사는 재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더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렇죠? 엘리냐 사무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8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사는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사사라기보다는 이제 지도자, 재판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죄송합니다.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렇게 굽게 하는 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래서 사무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 어떻게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땠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뭐 꾸짖어서 바른 판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거나, 혹은 저 사람 고쳐서 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재판장을 세워주십시오, 재판관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8장 5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왕이 달라는 요구, 이것도 조금 생뚱맞은데, 사무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왕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이방 신을,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또 그러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대화가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이 할 때 이 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제가 말씀드린 고임이라는 단어가요, 이방 나라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방 나라, 이방 족속, 이방 민족,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할 때 여기도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거 더 이상 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진보된 통치 체계, 더 나은 정치 체계,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그러한 통치의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지, 이거 너무 구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보다는 이방 나라들의 군주제를 따라하겠다는 의지, 더 깊은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체제의 거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달라는,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또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는, 이방 나라들을 쫓아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끊임없이 그들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할 때 그 민족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여기도 고임입니다. 7 이방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여야 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고임들,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이방 민족들 고임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 그들을 쫓아가서 안 되고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되고 그들을 본받아서 안 되고 그들은 철저히 멸해야 되고 그들은 철저히 쫓아내야 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이방 민족들 따라갈래요. 그들 쫓아서 살래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택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할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그 왕 아래서 너희가 고통을 받을 때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여기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 고임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저 밖에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한 왕이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 왕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행하는 왕.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의 왕.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전형이 누구이냐? 초대 왕 사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도 이미 읽지 않아도 8장만 읽어보면 그 세워질 왕, 이스라엘의 처음 세워질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그들이 맞게 될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이방 나라들 안에서 통치하는 그 왕의 전형의 모습으로 사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잖아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어깨 위보다 컸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외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 13장과 15장에 보면 각각 블레셋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구체적인 전투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전투 직전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죠. 13장과 15장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선언을 사무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그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이 먼저 사울을, 이 앞에 보면 사울을 베델로 보내고 내가 그리로 가서 너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이렇게 치는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5절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3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3천 명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블레셋은 그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고, 사무엘은 오는 것이 늦어지고, 여기 보면 7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계산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24시간을 딱 정해서 24시간 지났으니까 와야지, 72시간 지났으니까 와야지, 왜 하나?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참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 시간이 1시간이었을지 2시간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리고 지금 그가 겪은 위기, 문제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는 규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그 과정을 집행하는 자의 직분,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망령되이 행하였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것,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에게 여호와의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당신은 이제 아웃이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습이 사울에게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지도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시지만 완전히 사울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15장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나타나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이렇게 치라는 명령을 하시고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땅을 얻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길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이렇게 막았다, 지나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사울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높아서도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막론하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가축 모든 짐승 다 멸하라.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만 남겨둡니다. 좋은 것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까? 네, 제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좋은 것은 좀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다라는 선언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일관되게 이렇게 우린 두 경우만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모순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에게 두려워할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죠. 그가 왕으로 뽑혀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습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뽑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들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 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대중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워졌을 때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 막 세워졌는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살려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서 시작하고 있는 왕 아래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집력을 가지고 쭉 헤쳐 모여서 이제 왕정 국가로서 이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을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등장하죠.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40일간 조석으로 나와서 모욕하고 있을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수 있죠. 사울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다윗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두려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경외, 두려움, 우리가 사울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레라는 이 동사, 다른 품사 형태까지 이렇게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가 구약에서 무려 43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글 성경에서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려워한다,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요. 공포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두려움. 조금 오래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에 여러분 풋풋하실 때 이렇게 짝사랑 하시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두려워해봤던 경험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쩔 수 없지. 남봉석 집사님이요, 옛날에 담배를 그렇게 피우셨답니다. 남봉석 집사님 안 보시겠죠? 수협에 담배를 이렇게 피우셨는데, 담배를 일시에 딱 끊게 되셨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이 담배 안 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대요. 두려워서 끊으신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막 무서워서 담배 안 끊으면 와갖고 때릴까봐 이런 두려움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결혼을 막는 그 담배, 흡연, 그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기꺼이 버리는, 그것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이 하나님 죄 지으면 하나님 벌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다윗의 경우에는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사랑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감정 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경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 경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언급들이 있겠죠. 시편 33편 8절에 보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야레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느냐?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1장 10절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그 태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시작이다, 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멈추시고 그의 그 행위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시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의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는 일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원하던 그 왕의 전형인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어울리는 왕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밝히셨을 때 그가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51편이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을 때 쓴 시인데요.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도 아니었죠.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경건 중 하나, 경건의 모습 중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와 태도이다. 더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 경외함은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1장 7절과 같이 가장 앞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건의 시작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쉐마 아시죠?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이 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절에 보면요. 자, 제가 6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무엇이냐. 2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쭉 넘어가서요.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라. 그 뒤에 이제 따라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안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사랑이 만나고 있다. 하나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경외하는 자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배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습을 마무리합니다. 이 네 번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또한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변치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무겁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존중하는 것들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웃과의 온전함,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과의 온전함,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평안과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떨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내일, 우리에게 산적한 불안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애쓰는 그 노력에 우리가 절반만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경건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 될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참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존중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그것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커지는,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